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뒤에 30년을 더 사역을 하고 조상의 품에 돌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우상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했죠.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성이 있는 가수나 음악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성원했던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무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작별 콘서트라고 부르죠. 페어웰 콘서트, 작별 콘서트. 그 작별 콘서트 그 자체가요,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분은 우리 앞에서 음악을 들려줄 수 없겠구나, 눈물 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가를 간증하고 그와 더불어 그동안 꼭 해주고 싶었던 당부를 하고자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모세도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 사도도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토에 다 불러 모으게 해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온 백성 앞에서 한 설교는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선지자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은 더 살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회 재판을 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늘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왔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연소함과 상관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 지도력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들을 부릴 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에 불을 붙이시면 그 은사를 받은 그 성도는요, 넘치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사람을 불려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닌데요, 모세는 다 갖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런 이집트 세상 지식과 학문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합당치가 않아요. 다시 그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배워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참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아시지만은 가장 율법을 잘 가르쳤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거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에요. 유대인 학자들은 율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요, 다양한 학문을 접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을 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랍비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요, 기술도 배웁니다. 기술도 배워요. 그래서 그 연마한 그 기술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지도력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을 부릴듯 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첫째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부족한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예요. 부족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자신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고 한없이 무능한 자신을 불러서 쓰시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주님께 합당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일꾼이에요. 일꾼. 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낮지만은 그 분량의 한계 내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찾고 그것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일꾼이에요. 다 일꾼이라고. 그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채워지는 거죠. 자,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겠죠. 기도로 하나님께 자주 엎드리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모난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까? 이해 안 된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적임자를 불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온전하고 합당한 영을 지닌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모든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영을 지님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아요. 자, 영이라고 하면 이 성령이 내주한 그 사람의 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앞뒤 구절들과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영이 그냥 단순히 거듭난 성도의 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받아서 이행하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자세를 가리켜서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와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는 다른 백성들과 다른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순수한 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온전하고 합당한 영,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염두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합한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뜻을 세운 사람. 하나님 안에 뜻을 세운 사람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바다도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주 한복판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물론 그 우주조차도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신약 교회 시대 성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영혼이 기억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없죠? 잠깐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그 훗날 믿음에 따르는 그 후배 성도들에게 회자가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실제 약속대로 그렇게 했죠.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어린 사무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어디서 다 베껴가는 거예요. 절간에도 동자승 있죠. 카톨릭에도 뭐죠? 복사. 맞아, 복사. 나는 성당에 안 가봐서 그 용어를 몇 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복사, 맞아요, 복사예요. 어디서 다 베껴간 거예요. 모슬렘도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살 폭탄, 테러 감행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처녀들과 함께 영생을 한다. 거짓말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주 이른 나이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그 짧은 그 어린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세상 학교에 가서 세상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아이들 모르게 세상 관조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으면 그 법을 잃지 않아야 돼요. 어디 가서는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선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고 했죠. 앞서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복했고, 그래서 그 뜻을 배우려고 애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영을 지녔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을 계획을 한 것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절실한 때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는 오래 가는 거예요. 영국이 왜 망하지 않고 지금 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망했죠. 성경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지 않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세계 지도 펼쳐보세요. 나라가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많잖아요. 왜 멸망되지 않고 아직도 존립하나요?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 상황은 바뀝니다. 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절실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인물은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권면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주는 첫 번째 권고는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 백성이 그 당시에 무슨 악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무시했고요. 그들 눈에 좋게 보이는 통치자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깨진 물통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댔자 다 새어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거야, 구멍이. 우리 삶의 구멍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찾아서 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백성은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죄가 틈타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고 시편 33편 12절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인근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에요.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처럼 인간 정부를 이끌어갈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인간 왕을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표를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인간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 떠날 수 있는 잘못된 기절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점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의 민족이에요. 우린 대한민국 땅에 사는 한국인이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정치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정치라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은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나라는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도 저 위에 있고요. 그래서요, 교회사를 공부를 면밀히 하시면은 어느 나라에 사는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잠깐 보세요. 15장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성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라고, 너희가 종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아무에게도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자, 인간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 떠날 수 있는 잘못된 기절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점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말씀드리면,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에게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고서 20절과 같은 권면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지금이 항상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과오들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주의예요. 부주의. 주의력 결핍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력이 없으면은, 그 주의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니까요, 항상 끼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끼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쌍방이 하는 거죠. 사랑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짝사랑이죠. 짝사랑이에요. 사랑이야 자유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 받으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짝사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짝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짝사랑한다고. 짝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 이게 돌아와야 돼요. 부메랑 효과라고 있잖아요. 부메랑 효과. 부메랑 던지면 던진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자, 부주의한 사람들은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산만해, 영적으로. 산만해.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잖아요. 절제 없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계속 막무가내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피해를 더해주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부주의한 성도, 교회 안에서 이게 탁 튀죠. 탁 튄다.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탁 튄다고요. 자,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마음 상태와 걸음 상태를 살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방법으로만 이 영적 부주의로부터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선지자가 설교했던 첫 번째 요지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선지자가 주는 두 번째 권고가요, 21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상고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는 것, 그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지는 것, 자빠지는 것.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키게 되면 헛된 우상들을 누구나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도 예가 될 수 없어요. 헛된 것들, 그러니까 우상들이죠.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줍니다. 구원해 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 헛된 것들에 빼앗겨서는 안 되고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입니다. 그죠? 보세요. 어제 시간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응? 이 인생을 헛된 것들을 위해서 분주히 보낼 수가 없어요.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헛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헛된 것들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살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근데 그 바쁘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를테면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지키지 못한 채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돌아보죠. 자기를 돌아봐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자기도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병을 앓다가 그냥 돌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세상과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면 누구라도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헛된 것들을 위해서 분망하게 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헛된 것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망하게 인생을 쓰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승려들이 설교하는 주제가 인생의 헛됨이에요. 인생 무상.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 말만 무성하지 인생에 해답이 없어. 한 번은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자가요, 태국에 가서 이 어느 한 마을에 넓은 공터에 자리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태국은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도 그 부처에 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교 국가예요. 한 불교 여승이요, 와, 사람들이 그 공터에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승려복을 차려입은 그 상태로 거기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여자가 머리에 둘러쓰는 스카프 같은 걸로 딱 가리고요, 그 집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회에 들어갔는데 깊숙이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좀 사이드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이드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사로잡혀 사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귀를 열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도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전파해야 돼요.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전파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복음 전해야 돼 하면은 아무런 예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하면 지금 오늘 당장 예매를 못 보더라도 나중에 훗날 예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 그대로 먹는 빵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진짜 먹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빵은 내 빵, 여러분이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빵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영적인 빵, 생명의 빵이에요. 물 위에, 물은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 위에 나의 말씀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죄인 속에 들어가서요. 성령께서 그 전파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그냥 역사할 수가 없어요.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도의 진지한 기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지옥 갈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혼과 육신이 붙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는 난지파리 만에 모든 산의 아이는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 민족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성별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달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역사. 골로새서 2장에서 역사라고 했어요. 그 역사가 오퍼레이션이에요. 병원에서 수술실이 영어로 오퍼레이션 룸이에요. 수술방. 의사가 맨손으로 수술하는 거 보셨어요? 수술 도구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죄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에게 들어가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죽을 혼을, 지옥 갈 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혼과 육신을 가르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전에는 몸이 혼이고 혼이 몸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통제를 받지 못하게 분리 수술을 하신 거예요. 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 신이에요.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자가 주는 세 번째 권고는요,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귀 자녀들 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내세울 때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예배 마치고 거리에서 함께 설교하면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부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적 안녕을 위해서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것을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예비하죠. 이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는 지도자예요.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존재예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는데, 이 나라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오직 자기 영달과 자기 유익만 위해서 대통령 하겠다. 안 돼요. 세상에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죠. 잠언 28장 2절 말씀에요.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고 했어요. 사무엘과 같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그의 무릎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그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기도할 줄 몰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어가지고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가운데 공경에 처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선지자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기도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기도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라면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아칸이 탐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더라면 아이성도 단숨에 함락을 했을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는 사탄에게 이브가 귀를 내어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에 더 기를 쓸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파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각자에게 안녕이 보장되는 거예요. 안녕이 보장돼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일거수일투족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것을 독려하시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채워가시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는 아직도 성령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성도가 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섬기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바로 지금 고쳐야 돼요. 예.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멀리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 오가면서요 살게 되면 세상 것이 여러분들 어깨를 진 눌러버립니다.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억압받는 삶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